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왕이면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인사하지만 이렇게 목례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한번 손을 잡고 좋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빌립보서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빌립보서는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 출신인 필리포스 2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2세가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제가 동네를 만드는데 여기다 주영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도시가 좀 특별한 지위를 누려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지은 도시니까 그래서 바울 당시에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도시였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왜 썼는가 하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당시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그 소식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랑 빌립보 교회가 서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은 저 교회는 어떡하나. 빌립보 교회는 아이고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저렇게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가서 서로 간의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내에서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불일치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로마 제국의 도시였고 이방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여기서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참에 편지까지 써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자기의 가르침을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먼저 바울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거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나한테 흠을 잡겠느냐, 나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원래 정통 히브리인이고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쓰레기처럼 자기는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단어였냐면은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원래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자, 우리나라 말에서 원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원래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저 한자가 근원, 근본, source, 영어로 하면 source. 그리고 레는 왔다, 오다, 왔다, cam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라는 말은 근원에서부터 그대로 왔다. 그러니까 처음 근본부터 그대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 originally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뭐 좋아해, 뭐 안 좋아해 그럴 때 I originally like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은 This is who I am. 나 원래 그래 할 때 This is who I am. 뭐 요 정도. 아니면 원래부터 뭘 좋아한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강조를 하죠. I love this. 아니면 나 이런 거 원래 싫어할 때 I hate this 이렇게. 근데 그런 원래를 직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만큼 원래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독특하게 평소에 잘 쓰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거 좋아해. 나 원래 이거 싫어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원래라는 표현을 쓰는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를 거부할 때 씁니다. 나 원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속에서 병나. 웃으시는데요. 나 원래 이런 음식 못 먹어. 나 원래 잠이 많아. 자, 이런 말들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나 바뀔 생각 없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그대로 받아줘 라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라고 상대방한테 강조해서 말할 때는 나 안 바뀔 거야. 나 이대로 살 거니까 내버려둬. 있는 그대로 받아줘. 둘째로, 내가 사람들이 또 어쩔 때 원래를 쓰는가 봤더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남자분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내가 원래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아서 내 뒤에 줄 섰어. 또 여자분들은 내가 원래 정이 많아, 잔정이 많아. 내가 원래 손이 커. 내가 원래 손맛이 좋아가지고 요리를 참 잘해. 이렇게 자기 어떤 면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 원래라는 또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출신 배경을 보면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출신 배경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여러분 넘사벽이란 말 아세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란 뜻입니다. 넘사벽.
넘사벽, 그러니까는 저 멀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멀리는 아주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와, 정통.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였냐면 사회적 지위도 봤을 때 대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도로 인정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라는 표현을 보통 두 가지 경우를 쓰는데 바뀌기 싫을 때, 자랑스러울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뀔 생각 없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바뀌어. 나 이 정도면은 자부심 느낄만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14절에 보니까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하영 목사님 안 계신데 사모님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회로 정하영 목사님 부부랑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정하영 목사님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사모님의 친정 아버님이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원래는 평소에 생선 비린내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시면 생선구이 반찬이 나오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옛날 스타일로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뼈까지 가시까지 다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고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해보시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는 원래 생선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 신방이든 구역이든 생선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원래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었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아직 그 자존심이 제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원래 모습과 내 원래 성격을 포기하기에 자존심이 허락치가 않습니다. 내 원래 모습과 내 원래 성격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양반한테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끔찍해. 그래서 아예 변화받으려는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변화라고 해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고 주여 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또 선물도 한번 준비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원래 모습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좋은 성격이나 장점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있어서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을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라고 믿고 간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장점을 원래라고 고집하는 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로 작동을 할까요? 자기 장점을, 좋은 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이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로 작동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는 여러 부족 국가들의 연합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입니다. 근데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의리 빠지면은, 그래서 땅을 나눌 때도 롯한테 네가 저기 가면 내가 여기 가고, 네가 여기 가면 난 저기 가고, 흔쾌하게 양보하는 정과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했으면,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정과 의리를 가지고 얼마나 이뻐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원래 정이 많고 의리가 있거든요, 아시죠? 이러면서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그 성격을 보면 다 아시죠. 그래서 그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원래 장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랑 바울처럼 나 자신의 원래를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해보는데 또 잘 안 되십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달에 부활주일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이게 확 와닿았습니다. 뭐였냐면은,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원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원래는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그 원래 모습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랑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example, 모델 앞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원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원래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뀌고 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이 원래, 꼭 붙들고 있는 이 원래를 포기하고 그걸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십자가를 짐을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담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건 결국에는 그 근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요, 뭐.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려는 그 손길을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훗날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예전에는 그때 원래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요. 예전에는 원래 내가 좀 모났는데 지금은 좀 동글동글해졌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